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강건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지난 시간 동안 오늘 본문 설교를 하려고 결정하는데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이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의논하셔서 정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개개인의 성령님께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쁨의 말씀을 나누면서 의논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서 원고를 이미 배포를 했어요.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제가 쭉 줄거리만 훑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직을 받고 업무를 할 때에 교목실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경건의 예배가 있거든요. 원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든지 간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어진 임무니까 안내를 하고 학교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강단에 등단하셔서 하는 말이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을 강요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참 좋은 게. 근데 학교의 아이들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강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인상까지 쓰더라고. 험악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들었어요. 아멘을 저렇게 억지로 강요해야만 할까?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인 이 아멘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으로 하는 믿음의 언어인데 왜 저렇게 강조를 하시지? 그러면서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아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 감동이 되면, 마음에 울림이 오면 여러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입 밖으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듣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반응만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에 부딪히게 되면 저절로 아멘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야,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저는 29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일부러 시켜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뭐가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족에 있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하기까지 하면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날섬 권처럼 나를 예리하게 해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이 흘러내려갈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심령과 부딪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데 그게 긍정사인이에요. 아멘이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응답으로 터져 나오는 은혜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12시 안 넘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설교를 다 못하면 다음 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타연에서 강요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성령의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럴 때 아멘을 하면요, 잔잔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내 입으로 저절로 터져 나오는 신앙인의 용어가 뭐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외부 교회 집회를 나가잖아요. 딱 가서 강단에 딱 서보면요, 찬양을 부르는 모습은 벌써 달라요. 등단에서 말씀을 첫 마디를 딱 했는데 표정이 밝고 아멘 소리를 많이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부흥이 보장되어 있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 소리가 메아리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서 1장 20절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예스요. 그런즉 예가 된다고 하면 그 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뭐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뭐하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요 가운데에 아멘을 많이 감동이 되어서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예배 그 자체는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좀 정리하고 가겠어요. 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나이라는 용어인데 원고에 다 내가 원어다 써놨어요. 이게 내가 아니고 예야. 우리가 답을 할 때 내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예에 하잖아요. 내와 예는 다른 거예요. 그냥 네 정도의 가벼운 대답이 아니라 네 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확증,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취,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책임지고 그 말씀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세 번째 뜻이 있고, 네 번째,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는 본인의 의지 표명이 담겨 있는 용어가 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 예가 될 때에 화답할 때, 아멘 화답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순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아멘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해야 되는가? 다음 기회 되면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내가 성경 육심 통틀어서 내가 통시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반응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자, 그 다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사람의 감정, 분위기, 억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자체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테크닉을, 여러분 스킬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다?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는 눈물과 기쁨이 있을 때에 뭐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 8장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와보니까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성벽 안에서 율법서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와 레위 사람들은요, 율법책을 들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뜻을 성경에 해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낭독을 할 때 그 말씀을 절대 우리가 본문 읽는 거죠.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선지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을 보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뭐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목사님은 다 보여. 여러분들이 이 예배대에 꽉 앉아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못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의 눈은 이렇게 한 바퀴 보면 다 보인다니까. 미소를 짓고 있는지, 썩소를 하고 있는지, 조금 껄짝지근하다든지 다 보여. 카메라를 찍어버릴까?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을 탁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사람이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머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 능력이죠. 그러니까 온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떨립니다. 그래서 광장에 있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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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답을 하니까 광장의 아멘 소리가 뭐야?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광장에서 낭독되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다 듣고 해설하는 말씀을 듣다가 뭐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지? 다 울었다고 돼 있어요.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 아래 앉아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시선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듣다가 뭐예요? 저절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제 해석은 그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뭐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무너진 성벽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잘못된 죄가 드러나고 마음속에 뉘우침이 일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막 밀려오는데 가슴이 퍽 터지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죄종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눈물 범벅이도 화답을 한 후에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는가? 그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읽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읽는 걸 듣는 순간에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능력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튕겨나가는 분이 있어요. 에이, 오늘 목사님 나보고 하는 설교구만. 내가 이런 일 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그냥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저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몸가짐이 다르고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알게도 이해가 돼. 그러면 인지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깨달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를 저는 말씀의 몰입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몰입이 될 때에 그때 터져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말씀 몰입이 안 된 사람은 아멘 하려다가 타임을 딱 놓쳐버려요.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정말 부흥되는 교회 가보니까요,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은혜 말씀을 듣는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잡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말이죠. 보세요. 밝히 알미라는 말은 말씀을 진짜로 진실하게 내가 이해됐으니, 그 말은 기록된 로고의 말씀이 강단에 전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데 그게 뭐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눈물이 번복이 되고 흘리는 눈물 속에 기쁨으로 승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나눔과 축제가 일어나는 사건 현장이 어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에만 스쳐 지나갈 때에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밝히 아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뭐래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신앙인들의 공통 영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멘이 무엇인가? 감탄사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아멘은 삶의 서명이다. 시작.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두는, 그게 내가 딱 부딪히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약속 앞에서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성경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증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 그런 집안에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진실하게 믿게 되면, 아멘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겠죠. 성경 기록은 없어요. 제가 추측해 보면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반응이 일어나요? 나이가 많아요. 아이가 없어요. 현실은 막막해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 현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슴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밀려오는 문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이 아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또 하나는요, 아멘은요, 감탄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 8장 10절에 느헤미가 써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림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서 기쁨의 그 감동을 느끼면, 그 감동 밀려오면 너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힘이. 그 예배 드리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6일 동안 바깥에 살아라도 험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나라도 실족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깨달음이 왔잖아요. 이때부터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하는 결단이 뭐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영적인 내가 말씀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도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면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변호사 앞에도 공증을 쓰면 판사의 판결문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서명을 성령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뭐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들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멘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뒷말을, 아멘은 함부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것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가장 고귀한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아멘은 인생을 바뀌는 아멘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아멘이, 꿈에는 억지로 아멘이 아니고 마음속 진심을 다 정직한 표현으로 아멘을 하게 되면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지켜본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분들을 찾아봐요. 큰 소리로 정말 요 앞에 아멘 잘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없어. 정직하지 않은 아멘이에요. 마음에 울림이 없는 아멘이고 가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직한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지난 잘못했구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후끈후끈 달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멘이. 나의 교만이 보이고 고집이 깨어지는 순간, 주님, 내가 옆에 상처를 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멘이에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아멘이에요. 너무 벅찬 은혜의 말씀 앞에서 떨림으로 들을 때, 감동이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인데, 그 자체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다, 그 말이죠. 내용 없이 분위기 취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해진 영혼의 아멘이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드린 예배에서 어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까? 강요해서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아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입 밖으로 뭐라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교자들은 예배 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더 크게 합시다.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서 꼭 해. 난 그런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어. 그 학교에서. 짜증나버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 크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람이 강요해서 억지로 끌어내는 아멘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아멘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설교전의 기도야. 말씀이 심령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거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제 마음을 누군가 열어젖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 과거가 보이고요, 잘못이 보이고요, 그때 나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오른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래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말씀 한 구절 딱 받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씀 듣다가 내가 먼저가 손을 붙들고 용서를 구할게요.
그때 성령이 하신 말씀은 아무개야, 이제 뭐 할 때가 됐어요?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아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야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공동체, 설교자가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할 때 부딪히는 파장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설포되는 말씀 속에서 좌석에 앉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진실한 아멘이 터져나오고 그 아멘이 또 다른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합쳐질 때에 예배당 안은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어지는 아멘의 감탄사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아멘의 강물로 채워지는 자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공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단을 흘러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흘러내리고 촉촉이 적셔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정을 흘러가고 인생의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아멘, 아멘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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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울려 퍼지는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뜻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주일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